물 위에 던진 빵. 예레미야는 20년의 긴 세월을 한결같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애국자면서도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만 예언했기 때문에 비국민적인 이적 행위자로 몰려 평생을 곤고로 지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불길한 예언을 한 것 때문에 금이부에 잡혀서 시위대 뜰악 토굴 속에 감금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촌이 같은 동리인 아나돗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는 아닌 게 아니라 북쪽에서 갈대아 병정들이 당장 내리민다는 소문 때문에 민심이 극도로 불안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은 얄미운 이기주의자였으므로 난리가 나기 전에 자기 토지를 팔아 은전으로 바꿔갔고 어디론가 피난 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난리통에 땅을 사려는 사람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권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예언자라 세상 물정에는 어두울 것이므로 그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는 심산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한 사람도 아니었으므로 이런 난리통에 구태여 토지를 살 필요는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설교의 재료로 쓰기 위하여 그 밭을 샀습니다. 매매 증서와 함께 증인의 도장도 찍고 그것을 인봉하여 항아리에 넣고 자기의 석이 바룩을 시켜 간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느님, 내가 이렇게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느님이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예표로 행동적인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100여 년을 두고 기독교회에서는 거대한 인물들을 중국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치벽한 오지까지 들어가 숱한 순교의 피를 흘리고 몇 억 불의 헌금을 들여 학교와 교회와 사회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것이 침략자의 앞잡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크리스천의 복음 전파를 위한 순정을 당초부터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리하여 심고 가꾸고 김매고 갈고 했던 피와 땀의 결정이 하루아침에 공산 중국에 탈취되어 시체와 같이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산 중국은 세뇌공작까지 버려 신자의 마음에서 신앙을 씻어버립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영원한 생명을 웃어버립니다. 인간은 다만 경제기구의 부산품이라는 것을 순결한 어린이들 마음에 칠해놓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 대신에 힘으로 투쟁하라 합니다. 사랑이란 미성년의 감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반혁명자 또는 반운동자다. 그런 것들을 숙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풍조는 진실로 인간 호의에 대한 배반임과 동시에 선교 사업의 실패라 하겠습니다. 증오의 격화와 악화의 독향입니다. 중국에서의 선교 사업은 물 위에 던져진 빵입니다. 물과 함께 떠내려간 흔적 없는 유실물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왕성하던 교회와 교회 기관들을 생각합니다. 거기서 양을 지키다가 하염없이 실종된 많은 목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흐르는 물에 먹을 것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한
하느님 아들의 피로 물들인 예루살렘과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하늘의 불꽃으로 빛났던 성도의 다락방, 사랑의 정열 속에 탄생한 예루살렘의 첫 교회, 그리고 하느님이 친히 택해 세운 이스라엘 민족 등이 이슬람의 말발굽에 짓밟혀 유랑민같이 된 1400년의 기나긴 치욕의 기록을 생각합니다. 전도자의 말씀 헛되고 헛되도다를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는 간교한 자기 사촌 하나멜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쓸데없는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사서 그것을 호로 귀한 예언의 심벌로 썼습니다.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흐르는 물에 띄워보낸 셈입니다. 물에 띄워보낸 빵이 다시 돌아온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였습니다. 돌아온다. 이것이 하느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강점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밝은 불길입니다. 돌아온다. 돌아오되 더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물 위에 던지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신 강림에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종말에는 하느님 자신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신자는 썩어질 것을 물 위에 던지고 썩지 아니할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도로 찾습니다. 성자는 이 생의 육정과 소유와 명예와 세욕을 물 위에 던지고 주님 품에 안깁니다. 진실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던진 몇 곱절을 도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령 우리가 잘못하여 징벌을 받아 물 위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오랜 후일에는 주님 긍휼의 가슴 속에 도로 찾아올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이 그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It shall come back이라는 분노의 글을 써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의 신비가 끼어듭니다. 하느님은 매일 그날의 출납장부에 밸런스를 맞추는 회계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벌써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저울 때의 불안이 나타나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사원은 200년 걸려 완공했다고 합니다. 지붕 및 컴컴한 속까지 한치 한 푼 아로새기던 목각사는 자기 생전에 그 거룩한 아름다움의 전모를 보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있는 정성을 다 기울여 아무도 봐주지 않는 지붕 밑에서 기도하며 끌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영원히 그 조각사의 믿음 속에 천국 자체를 아로새기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목각사가 물 위에 던진 정성을 영원한 모습으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결코 신자가 드리는 정성을 허무에 띄워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랜 후일에 다시 더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형장은 저주받았다 하고 십자가가 섰던 자리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언자 예레미야와 같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 저주의 땅 골고다를 은 몇십 세겔로 매점하고 소유권을 확보해 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는 그 저주의 땅이
얼마나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탄했을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교회가 실신하고 중국에서 복음이 이뤄지고 북한에서 신도가 땅속에 잠겼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은을 달아주며 확약하는 신앙이 갈수록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해도 좋은 확실한 고장은 좀도 못 먹고 도적도 못 들어오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투자하여 반드시 영광으로 돌아오는 이익은 복음 전파 사업입니다. 만일 이것이 하느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면 한 조각도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줘도 하늘의 보수는 돌아온다 하였습니다. 내가 9살 때 어떤 방랑 전도인이 아버님 서재에 찾아와서 아버님께 전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매서인이었습니다. 한학에도 상당한 분인 것 같았습니다. 한문 고전 등을 자유로 인용하면서 밤새도록 아버님의 개종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공맹지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공호 이단이면 사해약이라고 했으니 나는 그런 이단에 혹할 생각이 없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사 후에 그 매서인 영감은 국한문 신약성경 한 권을 두고 떠나면서 혹시 선생의 마음이 돌려지거나 자손 중에서 믿으려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니 간직해 두십시오 했습니다. 약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진실로 먼 후일이었습니다. 나는 서울 승동 예배당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 하실 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학위 방학 때 집에 갔습니다. 그때 그 성경책을 갖고 와서 꿀송이 같이 달게 탐독했습니다. 그 옛날의 방랑 전도자는 그 성경을 물 위에 던졌었고 먼 후일인 15년 세월 후에 다시 받았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촌 형제에게서 땅을 샀던 심경과 같이 다시 돌아오는 하느님의 선물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